함께하시는 분들을 저희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 저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러 환영하기로 합니다. 김유진 자매님, 김예은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에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신령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앞으로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주보에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노라. 네. 엊그제 제가 우리 교회 한 장남 목장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내 가정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내용들이 다 달랐습니다. 한 집은 새도로 살고 있는 집 온수 파이프가 새서 마루 위로 물이 배어나오는데 집주인이 고쳐줄 돈이 없다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을 나누었고요. 또 다른 가정은 자녀들을 돌보는 일만 해도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여러 사역까지 계속 감당해야 하는 사역의 어려움을 나누고요. 또 한 가정은 배우자가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고요. 또 다른 한 가정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곧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더니 재정 문제가 터져나오고 재정 문제를 어찌저찌 잘 넘어가나 싶었더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등등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다채로운 문제들과 연이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또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하거든 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삶 속에 분명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로 밟을 때마다 미지근한 물이 새어나오는 마룻바닥을 보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을 예상했던 이 지극히 현실적인 성경 기자가 왜 갑자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이런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믿는 자들 역시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부와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소위 번영신학 혹은 부와 건강의 복음은 신학이라는 이름, 복음이라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사실 성경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믿는 자들이 마주치게 되는 그 모든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만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달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험이 결국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재정의 시험도 믿음의 시험이요, 건강의 시험도 믿음의 시험이요, 인간관계 가운데 겪는 시험도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당국에 내가 본 수입을 정직하게 신고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치르는 시험에서 취딩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 역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겪는 여러 시험들은 리트머스 시험지라기보다는 용광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험은 단지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물론 시험 자체가 없었던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용광로에서 어떤 금속을 추출해내려면 애초에 그 용광로에 쇳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녹인 물을 제 아무리 많이 용광로에 부은다 한들 거기서 철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용광로를 거쳐야만 불순물 없이 순수하고 쓸만한 금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믿는 자들이 시험을 마주하는 합당한 태도 혹은 방식을 인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내는 간단히 말하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인데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가 발현되는 또 하나의 양상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실제와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상황이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듯이 보일 때, 잔인한 삶의 현실, 그분이 아버지임을 부인할 때,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전능하심의 회의를 품게 만들 때, 그리고 단순하고 우연하고 무의미하고 뒤죽박죽된 사건들이 과연 질서를 유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을 품게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그 상황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 두 번째 인내의 예로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또 스라에 아들 7과 딸 3을 둔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하루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한 집에 모여 즐거이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갑자기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하고 종족을 학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난데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가 가진 7,000마리의 양과 그들을 돌보던 모든 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연이어 전해들은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상황이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듯이 보일 때, 잔인한 삶의 현실이나 그분이 아버지임을 부인할 때,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전능하심의 회의를 품게 만들 때, 그리고 단순하고 우연하고 무의미하고 뒤죽박죽된 사건들이 과연 질서를 유지하는 창조주의 손길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그 상황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점은 인생을 잘 관찰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같은 작가는 이에 대해 이런 예를 듭니다. 전륜에 서로에게 끌려 흥분에 휩싸여 있는 젊은 커플은 그들의 관계야말로 평생 지속되리라고 쉽사리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이 지닌 새로운 매력, 심각한 조정 없이는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개인의 취향 차이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어쩌면 한쪽 혹은 양쪽 부모의 냉정하거나 적대적인 반응들과 같은 시험들입니다. 이런 시련들을 참고 견딤에 따라 관계 자체는 좀 더 튼튼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초기의 믿음은 확고한 신념이 됩니다. 결혼에서도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평생 다른 사람과는 동반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소약했으며 함께 사는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시험을 물리친 경험이나 냉각기에 결혼 생활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한 경험 혹은 인생의 고락을 함께 힘을 합쳐 직면하고 견뎌나간 경험에 의해 배우자에게서 등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설적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인생에 고정되고 불변하는 항구성이 된 것입니다. 시련을 견딘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련을 거쳐야만 성숙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섯째로 성경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한마디로 주여 말하면 영생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받을 복은 다름 아닌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성경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동일한 자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 생명, 즉 영생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 중 하나인 야고보의 특이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 지은 신약 성경의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시련을 참고 견딘 그들의 믿음이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로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인 바울 역시 동일한 논리로 시련과 기쁨이라는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절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말은 시련을 참고 견딤으로 단련되어 그 진정성이 입증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이미 품고 있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망을 실제로 이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구원에 이르는 소망, 천국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라고 고대했던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천국 소망을 실제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이유인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신학 석사를 마칠 즈음에 저는 박사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의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중 2곳은 입학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중간에 지원을 보류했고 나머지 3개 학교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중 2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하고 마지막 한 학교가 남았는데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통지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저는 학교를 찾아갔고 그날 저는 박사과정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합격했다는 통지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박사과정은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앞으로 2, 3년간 들어야 할 온갖 세미나들로 인한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세미나 마치고 최소 6개월간 준비하고 치러야 할 종합시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종합시험 끝나고 시작해야 할 논문 작성 생각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 그리고 기뻤던 것은 입학 허가 통지를 받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학위를 받을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뎌내면 소망했던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엄난한 과정이 시작되는 그 마당에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한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이 성경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오직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한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성경 말씀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과 같은 동방의 제일 가는 의인이나 베드로, 바울, 야고보 같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예수 믿는 자 중 가장 작은 자라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직 그 믿음만 있으면 능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어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컸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 준비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저 여러분이 삶의 온갖 시험과 혼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소망과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보일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